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거칠고 거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해 그 거친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고 우리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주님의 귀한 보혈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가슴 깊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어제 말씀에서 우리 증경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야바 앞으로 가셨으면 가야바의 신문이 이어졌을 것이고 그 내용이 소개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빌라도의 재판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빌라도의 재판 장면을 더 자세하고 길게 다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일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보통 유대인의 무리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입니다. 철저하게 정결의식 또 결례의식을 지키는 유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관정은 총독의 관정입니다. 빌라도가 있는 곳이지요. 그들 관점에서는 빌라도는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관정까지 찾아갔지만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그들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 자신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자신을 오히려 맞춰줍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처벌하기를 바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끌려와 계시고, 중간에 이제 빌라도가 있습니다. 중간에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정 밖으로 나와야 했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면 관정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자신이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빌라도가 천성이 착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친절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다분히 이것은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싫었지만 그가 또 한편으로는 필요했고, 빌라도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싫었지만 그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친하지 않은 이 두 세력이 결탁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무슨 일로 고발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3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악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안나스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행악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즉 아무 근거 없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즉 죽음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모든 것을 맞춰 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알았던 빌라도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처음에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사실 빌라도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31절 뒷부분,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깊은 마음, 본 마음이 탁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종교법으로는 예수를 처형할 수가 없으니 빌라도 총독이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를 처형해 주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매우 노골적입니다. 영화 중에 좀비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비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이 좀비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이 목표물을 잡기 위해서, 해치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섭게 달려듭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이용하고 손잡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끌고 다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척 가식적이고 위선적입니다. 빌라도와 이미 이 말을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마치 처음 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화합니다. 천연덕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억지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악한 마음을 엄청나게 쏟아냄과 동시에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과연 무엇을 위한 깨끗함입니까?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까지 이중적일 수가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지요. 내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고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점검받지 않으면 오늘의 본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러한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엄청나게 넘어지게 만들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고귀함을 추구하는 그런 이중성 말입니다. 그런 이중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아픈 지적입니다. 아프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라기는 사는 길, 생명의 길을 택하여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빌라도는 이 일에 깊게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자기 개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라는 자가 자기 관정에 들어왔으니,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앞에 내용으로 보자면 빌라도의 예상되는 질문은 행악자가라고 하니까 무슨 악한 죄를 지었느냐? 네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결박해서 나에게 데려왔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왕권에 대한 질문을 하니 예수님 편에서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되물으셨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그 질문을 하는 그 이유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 스스로 생각해낸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한테 한 말 때문이냐. 사실 확인을 위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빌라도는 움찔하면서도 짜증을 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즉 빌라도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고, 단지 유대인들이 처형해달라고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조사를 할 뿐이다 라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예수님과 빌라도는 서로 각자 왕,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상대가 한 말을 받아서 내 말을 건네는 것인데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빌라도는 왕, 나라에 대한 단어를 말할 때 로마의 총독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왕, 나라에 대한 단어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른 대화죠. 불통입니다. 서로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빌라도가 자신의 생각을 깨고 예수님의 언어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의 개념, 나라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 권력자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권위자로서 그를 호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왕은 왕이다. 왕이 되기 위해 내가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빌라도를 호통하는 그러한 의도임과 동시에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빌라도 앞에 선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가 초라하고 힘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까지 나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방식이 아닌 이 방식, 예수님의 고난의 방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건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탄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그 이유를 기억하고 그 고난의 결과가 아름답게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은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조심하는 그들의 모습, 그 종교적인 이중성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러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가고 있는데 종교적인 고교함을 위하여서 주 앞에서 외적인 것을 만들어가려고 애쓴다고 한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한 것으로 탈피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진정한 깨끗함, 진정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이중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예수님을 잡고자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들, 그러나 동시에 빌라도의 관정에서는 갑자기 멈춰서는 그 종교적인 이중성을 봅니다. 아버지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이중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여 종교를 이렇게 이용하고 자신의 신앙을 이용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참 무섭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소름이 돋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이러한 잘못들, 아버지여 나의 이러한 잘못들을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주여,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의 이러한 이중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에 있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 이중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러한 이중적인 것을 보고
주 앞에서 철저하게 울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다른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 예수님의 고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그 나라를 알고 믿고 따르고 주여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나 또한 나의 목숨을 바치며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보에 나온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영적 성장, 그리고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하여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또 특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이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